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그 때입니다. 저에게 은혜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고요. 또 오늘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그 역사를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자기도 다치고, 똑같은 것 똑같이 반복하면서 다치고,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아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죄에 빠지고 그러면 우리 자신이 일단 다칩니다. 망가집니다. 상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시겠죠. 우리가 장성하여, 자녀가 장성하여서 제 역할을 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 그 자녀는 부모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요. 어떤 죄를 지었냐? 1절에 사무엘이 지난 장까지 계속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해서 사울을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되었죠. 12절에, 오늘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역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아주 큰 죄였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자꾸만 멸망받을, 왜 계속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절에 보면 자기들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그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우리에게 더 복을 줄 것 같고 더 좋아 보이는 그 신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간음죄에 빠진 것이죠. 이스라엘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믿으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죄에 반복해서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어려움에 계속 처합니다. 처음에는 애굽에 잡혔다가, 그 다음에는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모압의 공격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암몬의 왕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받았다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저희들 힘듭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는 400년이 지나서야, 430년이 지나야 부르짖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장성한 자녀가 부모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고 헤아리면서 아파하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았겠죠.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똑같은 실수 반복해놓고 아파요, 무서워요 하는 그런 부르짖음, 그런 울부짖음과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저기서 울고 있는데 부모가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아기가 울고 있으면 가서 아이고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거 만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계속해서 또 그렇게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기는요 웃기죠. 아기가, 우리도 다 한때 아기였는데 아기는 웃깁니다. 잘 자요. 아기들이 잘 자기 위해서 엄마 젖을 물 때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했습니다. 쪽쪽이라고, 어머니 젖과 비슷한 느낌의, 이걸 물면은 안정감을 느끼면서 잘 잡니다. 그러면서 잘 자는데 자다가 갑자기 이게 툭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툭 빠졌다고 놀래가지고 웁니다. 그거 다시 물려주면 자요. 만약에 아기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 쪽쪽이 물고 있어야 되고, 쪽쪽이 좀 빠지면 막 울고 놀래고, 이런 상태라면 얼마나 부모님이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죄를 버릴 때, 반복되는 그 죄를 버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에 성장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데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그들을 지도하고 있던 사무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운다고 하면서 쭉 말하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뺏은 것이 있느냐? 내가 뇌물을 받은 것이 있느냐? 다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한 리더였습니다. 올바른 리더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바로바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인도했던 그 모세와 아론이 리더일 때도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것, 그것은, 그렇게 우상숭배했던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면서 원수들의 손에 잡혔을 때에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누가 굶주리거나 그 누가 아파서 죽었습니까? 그들의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해서 다 먹이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셨는데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위에서 강대국들이 막 내려오고요, 동쪽에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막 공격해 오고요, 아래에서는 애굽이 쳐들어오고요, 나중에는 뭐 아수르, 바벨론 이런 거대한 제국들이 막 땅을 넓히려고 들어올 때마다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가나안 땅은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실 때에는
가나안도 정복하고요. 주변 나라들 쳐들어오면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도 다 회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가에서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도저히 만세할 수 없는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그 위에 북한, 그 위에 중국, 러시아, 저 밑에 일본,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 복음적으로 선교를 하고 그럴 수 없는 나라인 것이죠. 부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손교회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린아이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만약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쉽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휩쓸려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좋은 말로 순진하죠. 얼마나 잘 속습니까? 여기 있다가 이렇게만 감추어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것에 또 넘어지고 또 속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죄를 이기고,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빠질 수도 있는 존재지만 죄를 이길 수도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서 영생까지 나아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머리 되신 예수님, 머리 되신 그리스도처럼 내 감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계속 죄를 반복함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권면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죄,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죄, 악습관, 이런 것들을 미루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야 합니다. 지금이, 오늘이 바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죄를 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바람을 타고 있고요,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그런 부르짖음, 그런 단순한 두려움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훈련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내 감정 따라서,
그리고 내 생각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결정하시면서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